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우리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항상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마지막 위급함을 당하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피가 흐르듯이 우리 몸의 영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피가 건강하고 그 피가 맑고 그 피가 좋으면 우리 오래 살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맑게 하는 거예요. 피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작은 혈관까지도 잘 흐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연세를 드신 분들은 그 피가 작은 그 핏줄은 점점 막힙니다. 나중에 속도가 늘어지면 결국은 그 작은 핏줄들은요, 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차다, 손이 차다. 바로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가 흐르는 것은 항상 손을 대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가 자꾸 멈추고 이제는 굳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몸도 그만큼 아픈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이 청년들은 피가 그냥 어떻게 해요? 막 펌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핏줄까지도 그 피가 흐르고 또 흐르니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피도 그만큼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좋고 그 피가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여러분 흘러 넘치면 우리의 영도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영도 한마디로 말하면 안정을 취하고 그 영이 즐겁고 그 영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에게는 진짜 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구속을 받은 것이 아무리 귀한 금이라도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할지라도 과연 내 구속을 받은 그 상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너무 보배롭습니다.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쯤 먹지 말지니라. 또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 먹는 일을 금하였는데 이 역시 생명을 피로써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도요, 그 생명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도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그만큼 짐승의 피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 짐승의 피도 그렇게 존중하는데 우리의 사람의 피가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사람의 피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도를 지켰던 이 아벨의 피,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의 피,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해 희생한 피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피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고귀한 피가 있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면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흘리신 피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오대양 6대주를 지나 여러분 그 피가 계속해서 흘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는 첫째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요, 피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수술 환자나 피를 필요로 하는 이 수혈 환자에게 이 혈액은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혈액은행에서 한 병의 피를 10,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피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듯이 피의 값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이 사람의 피도요, 진짜 비싸고 고귀한 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보다 귀하냐?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왜 흘러야 될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요, 속죄의 피, 속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피는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 너는 이제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선포한 대상자예요. 선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갔어도 여러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선포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가더라도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랑해야 됩니다. 그 보혈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야만 해결되고 아버지를 만나야만 응답이 이루어지고 아버지를 만나야만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입을 그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옷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이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흰 옷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만이 여러분 바로 신부로서의 초대를 받고 또 신부로서의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 보셨죠? 아무 양장이나 아무 옷이나 입고 여러분 그냥 신부 입장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뒤에서 딱 차단시켜 버려요. 아니 당신은 신부가 아니에요. 아마 신부의 옷을 보면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흰 옷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다 멋있게 해서 딱 들으면요 전부 다 박수를 쫙 쳐줘. 그러면 전부 다 환영해주고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마포가 더럽고 그런 옷을 입고 가면 다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시 눈부시게 희고 아름답게 보이면요 그 사람은 그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돌아오면 옆에서 막 천사들이 환영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체 속에서도 피가 순환을 하면서 온몸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건강하고 피가 좋으면 가는 곳마다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쁜 것은 걸려서 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배설물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 얼마나 피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조절하고 여러분 야채를 먹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피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도 우리의 영을 순환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답답한 거예요. 막히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들 때는 절대로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이 들어온 이상, 그때부터는 불안한 거예요. 왜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잘 흐르면요, 잘 순환되면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막 기쁘고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막 감사가 일어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 사람마다 보면 여러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들이나 세계적인 예술가들, 세계적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사람의 형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영을 통해서 맑은 것을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술이에요. 예술은요, 영이에요. 영이 맑으면 음악도 잘 돼요. 영이 맑으면 미술도 잘 돼요. 영이 맑으면 이 말하는 이 패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놔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영이 순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계속해서 흘러서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흰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봤지만 저도 천국에 가서 여러분 제가 이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입은 그 흰 세마포 옷을 봤어요. 우리가 그냥 흰옷을 보면 그냥 흰색이라 하죠. 그런데 이 흰옷이요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빛이 쫙 나는데 그 옷을 볼 때마다 나도 저 옷을 입고 싶다. 진짜 나도 저 옷을 입고 싶다.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요한이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우리도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까요? 우리는 뭘 흔들까요? 여러분 뭘 흔들까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종려 가지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중한 가장 내 마음속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쫙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드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흔들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고 나는 이 말씀을 환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찾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시시하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들이 어디서 왔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 날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결국은 이 옷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 옷을 희게 했냐 이 말이죠. 바로 큰 환난이라는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그 환난을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그 환난에서 내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환난에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이겨냈기 때문에 이겨낸 그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 그 피로써 그 옷을 씻어 주었어. 그 옷이 희게 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보호자에 초대받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어린 학생은 어린 학생대로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친구 간에 서로 구하는 것도 이겨내야 되고 공부도 이겨내야 되고 삶도 이겨내야 되고 여러분 사람 이겨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겨내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만 하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하나님 큰 보좌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흰 옷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존재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음을 그는 마음속에 확신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돼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아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세마포 흰옷이 된 진짜 그 옷을 입고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활동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가서 입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 하면 지금부터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7년 대환란마다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그 환란 그런 거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거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 속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피의 능력을 처음 해본 사람이 아니면 피의 능력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이 꿀의 맛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이 꿀이 얼마나 단지를 알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죠. 그 꿀이 단지 안 단지 무슨 맛이 나는지 먹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그냥 사진으로 그림으로 본 사람하고 직접 그 12,000봉이라는 금강산에 가서 본 사람하고 같을까요, 여러분? 그 절경을 보고 말하는 표현이나 그의 마음의 감정이나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그 진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 여러분 그 진짜 그 진미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보혈의 이 능력을 체험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체험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는 아마 체험했다. 나는 진짜 내가 느꼈다. 뭘 느꼈어요? 뭘 체험했어요? 이 주의 보혈로만 중생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중생함에 대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1절 보면 주님의 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엇이라고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도 재미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아무런 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중성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그 살이 하늘부터 내려온 양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 중에 체험한 제자도 있고 체험하지 못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험하고 보니까 야,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영중성함을 얻게 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신앙의 패턴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특히 베드로, 요한보세요, 여러분. 중성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성전에 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체험하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오는 분하고 매일같이 오는 분하고 여러분, 체험하는 강도가 같을까요,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요. 그럼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두고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나에게는 낯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에서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병 치료받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삶 성공하는 거, 모든 거, 행복하게 하는 거, 모든 거 다 줘. 여러분 생각 그게 가슴에 가득 찼죠.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무슨 가면 적어보면 장래 희망 적어보면 뭐 나는 뭐든 이제 그게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계속해서 이 중생함을 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진짜 이걸 체험한 학생은요 보면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살고 죽는 문제,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좋은 차 안 타도 여러분 차가 안 좋은 차 타도 여러분 내가 오늘 서울 간다면 서울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버스 타도 여러분 서울 갈 수 있고요. 자동차 무슨 아무리 좋은 벤츠를 타도 서울 갈 수 있지만 아주 차가 안 좋은 차를 타도 서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 할 수 없는 그 중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중요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 피가 어찌 내 양심을 깨끗이 하여 그 피가 흘려야만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행실을 버린다. 그 행실이
한마디 말하면 나쁜 행실이 완전히 다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생존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썩은 심령을 그 관찰 능력은 사회에서 벌어지는 도덕도 아니에요. 법률도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재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도덕이나 법률이나 권세나 이 재력을 나타낸다면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줘야 돼요. 여러분, 다 이루어줘요, 여러분? 명예했다고 다 됩니까? 재물 있다고 다 됩니까? 법률, 아무리 좋은 법률을 만들어도 이 사회 보세요, 여러분.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법률이 발달했는데 왜 감옥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도덕과 법률,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도 우리의 믿음의 이 주의 종들이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의 법적인 구속함을 받지만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부터 흘러서 교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으로써 그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모든 생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류의 그 심령을 개량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결국 거듭났다는 말은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그 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은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를 씻고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 우리의 구속,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죽었다면 우리도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의 능력은 성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뭐라고요? 성결함을 입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버린다고 하였어요. 성결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유전하여 내려온 마음에 있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영의 모든 것을 적시고 피가 흐름으로써 그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서 아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원죄를 내 속에서 가지고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의 그 보혈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씻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보호자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자 앞에 갔다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가 모든 하는 보호자의 그 많은 성도들 앞에 섰어. 하나님은 아버지는 앞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갔어요. 여러분. 진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께 나와 그 보혈에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결하게 하는 이 능력, 보혈, 바로 이 원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서 아버지의 보좌에 그 보좌에 갈 때 당당하게 갔어. 정말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보혈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럼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얼마만큼 믿었습니까? 큰 믿음이.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네. 이 말은 무슨 말? 너희 믿음과 소망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30% 믿으면 30% 주고 60%면 60% 주고 100%면 100% 주고 여러분 10,000%면 10,000%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30% 믿는데 하나님은 60% 주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세요. 이 귀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과 소망을 함께 가지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교사에서 성장해 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거 믿든 안 믿든, 믿다가 나가고, 믿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는 사람은요,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십자가의 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내가 먼 미래를 여러분 기대하고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교 장로입니다. 저는 영혼계 권사입니다. 십자가의 그 도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 사람은요, 여러분 당당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 당당하고 어디를 가도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별로 자녀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 별것 아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을 높이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그때 가서 준비하려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이 소리 듣는 사람하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떨까요, 여러분? 가는 방향과 가는 길이 가는 곳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쪽은 행복하고 한쪽은 즐겁고 한쪽은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지만 이쪽은요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될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이 여기에서 완전히 성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야, 너는 내 딸이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너 몰라. 야,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내 딸도 아니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영광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나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십자가의 영광이 될 것이라 해서 이 영광이 바로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를 학리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여러분 얼마나 그곳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 했어요. 미련한 사람.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참 지혜로운 사람에게 참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손 다쳐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손 다치니까 그냥 와서 막 했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 큰애 삼촌 결혼식 예물을 이제 준비하러 이제 대구 서문시장으로 갔어요. 뭐 경북에는 뭐 서문시장만큼 유명한 시장이 없잖아요. 그곳에서 가면 모든 혼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님들 그거 다 가서. 제가 우리 막내 이모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가 남게 된. 그래 이틀 밤을 이제 같이 자고 일을 하는데 이제 소죽을 써야 되니까 그 풀을 서는 거예요.
풀을 설다가 우리 이모님이 발을 헛디딘 거예요. 헛디뎌 가지고 그냥 제 손을 그냥 손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손이 절단된 거예요. 우리 외삼촌 결혼을 앞두고 제가 이 손이 다친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같이 우시는 거예요. 밤마다 우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밤마다 우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제가 7살 때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왜 하나님, 왜 이 아들 손을 다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부모 가슴 아프다. 그 손가락 하나 날아간데도 그렇게 가슴 아파. 여러분, 몹쓸 병에 걸려버려서 여러분, 가슴 아플까 안 아플까 여러분? 부모는 가슴 아픈가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 내가 걸려서 내가 죽지 왜 자식이 걸렸을 자식 대신에 저를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부모 심정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안 그럴까 여러분? 그 아들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여러분? 뭐 사랑 안 해서 그냥 우리한테 보내주신다 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 자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서 어린 자 같은 그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피를 받은 우리는 곧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에요. 왜?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보고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어떤 질병도 물러가고 어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물러감으로써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어디서 승리했을까 여러분? 애굽의 장자 참사장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설주에는 뭘 발랐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여러분. 피를 바를 때 애굽 사람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세워보세요. 우리의 교회에다 만약 어린 양 피를 안 발라놔 보세요. 하이 무슨 저 교회는 무슨 저런 피를 바르겠어. 세상 사람 안 그럴까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는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를 오늘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밤이 됐어요. 상황이 완전히 이건 한마디 말하면 한쪽은 그 생명들이 살게 되고 한쪽은 다 장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왕 그 장자부터 모조리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 왜일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는 그 집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다 살았어. 아침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한쪽은 전부 다 뭐예요? 곡하고 지금 뭐예요? 초상집이에요. 나라가 전체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초상을 치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 밖에 다른 이름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해서 없다 했어요? 얻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고 오는 세계 인류의 무한한 영광을 입을 재료가 된 것입니다.
어떤 재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재료. 여러분 가정의 모든 불신과 모든 그 속에 있는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재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들 위해서 기도를 안수기도를 주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남을 받을지어다. 그래 여러분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럴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먹음으로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믿음으로 영적 생명이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의 문제는 뭐라고요? 주님의 그 살을 먹고 주님의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니, 내가 죽으려니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너 자신이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살리리니. 누가 살린다고요? 어린 양의 신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뜻이죠. 그분께서 나를 여러분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해주시다고요? 바로 영생의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해 그 생명의 나라로 내가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살에 참된 양식과 내 피에 참된 음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생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확 돌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천천히 돌아도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영에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팍 들어왔어. 정말 그 놀라운 그 영성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반석이